오늘 아침에 말씀에 에베네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에베네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일까지, 지금의 이 환경까지, 지금의 이 모든 조건들까지 주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은 어려워졌을 때 하는 소리보다도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하는 고백이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편안해져야 되고, 마음이, 그리고 생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뭔가가 좀 생겨지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아침에 말씀에 에베네셀 그랬는데, 그 에베네셀처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더니 자기 선생님이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쫓아갔잖아요. 나 안 불렀다 그랬더니 가서 자라 그러니까 가서 잤어요. 또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렇게 부르게 될 때 엘리 제사장이 이거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말하기 힘든 거, 말하기 어려운 거, 말하면 혼날 것 같은 거, 그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엘리 제사장이 잘못해서 이렇게 끝나게 될 거다. 그걸 가르쳐 줬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이 당신 죽이신대요. 그 소리 어떻게 해? 그렇죠? 아들 죽인대요. 막 이런 소리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게 될 때 입 꼭 다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도 괜찮다, 내가 들을 만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술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것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졌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8번째, 9번째 화면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아침에 거 9번째 거 한번 봅시다. 9번째. 여기 기념해야 할 것들, 그렇게 제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들, 날짜도 알려주시고 절기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들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안 굶겨 죽이겠다 그러면서 주셨던 만나에 대해서도 이거를 항아리에 넣어서 기념을 해라, 보관을 잘 해라, 이제 그렇게 하셨고,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쓰임을 받을 때,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지팡이도 잘 보관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외의 것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도 나름대로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내가 기념해야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의 12돌 기념비가 있고요, 야곱처럼 성전 건축과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그 약속, 그래서 베들레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었죠. 그런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해서 바쳤던 아들 사무엘 같은, 그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의 열매야, 안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사무엘처럼 에베네셀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꼭 기념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여기까지 이 돌이 증거다라고 하면서 돌을 세워서 증거를 했지요. 돌을 세워서 기둥이 되게 하고 성전을 삼고 사람을 세워 기둥처럼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아침에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알려드리면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 십계명 그거죠. 십계명과 아울러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제정을 해서 쭉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 그 십계명, 그것을 상자에 넣어서 잘 보관을 해라, 가는 데마다 가지고 가라, 그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궤 그렇게도 하고 이것을 법궤 그렇게도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궤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궤 그러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가는 데마다 이걸 가지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나서부터 광야에서 몇 번 정도 이사를 했는가 하고 보니까 한 40번 정도의 이사를 했어요. 몇 년 동안에? 일반적으로 그냥 한 40년 동안에 40번 정도를 이사를 다녔어. 이사를 다닐 때마다 이 법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둘러매고서 갔단 말이요. 어떻게 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제일 앞장서서 이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게 될 때 먼저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경험, 세상적인 무슨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거기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앞장서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실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꼭 붙들고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한 40여 번의 이사를 다니면서 이제 지금 어디로 들어왔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어요.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번 정도나 움직였을까요? 한 번 그냥 가만히 들어온 다음에 거기 가만히 있던 게 아니고 이때에도 또 여러 차례 움직였어요. 뭐가? 언약궤가, 법궤가 움직이도록 되어 있단 말이요. 이 움직일 때에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을 때에 움직이는 게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부터 빼앗겨서 움직인 때가 있었어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이 그것을 빼앗아 갔지요. 아멘.
빼앗아 갔어요. 이래서 블레셋이 빼앗아 간 다음에 몇 차례 정도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때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봤더니 재앙이 임했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있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신의 세계, 어둠의 세계, 우상숭배의 세계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그 나라에, 그 사람들에게 환난이 일어났어요. 견딜 수 없는 막 병이 생기게 되어지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전에 신이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만 엎어져 가지고 모가지도 잘라지고 팔도 떨어져 나가고 그냥 멀쩡하게 가면 누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법궤를 거기다 갖다 놨더니 그만 하루아침 자고 났더니 그냥 널브러져 가지고 신상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다곤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한 번은 우연이겠지,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그런데 두 번째 일어나니까 아이고 이거는 아닌가 봐요. 그리고서는 딴 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책 가지고 다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을 잘 인용을 하고 사용을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 말씀들을 쓰면은 자기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자기 머리 좋다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실상은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 딴 나쁜 일들만 생겨. 그런데 이거 이제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됐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전부 다 언약궤가 있어. 여러분 집에 전부 다, 아니 여러분 손으로 들고 다녀. 지금 이사 다니면서 직장에도 갖고 가고 학교에도 갖고 가고 커피숍에도 갖고 가.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란 말이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일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일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도록 돼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박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은 거 있어요. 오벳 에돔이지요. 그 무슨 얘기예요? 어느 지역에 언약궤를 모시고 갔더니 3개월 동안 그 집이 잘 됐대. 그렇죠? 그랬더니 다윗이 안 되겠다, 내가 가져와야지. 그러고서는 다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사건이 생겼어요.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오벳에돔, 이 딴 나라 말이라 지금 입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 이 집에, 이 사람 집에 잘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니야, 이거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가이드 투어 하시는 분이 그래요. 저기가 그 집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줘요. 산 꼭대기에 있는데 나무도 많고 뭐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잘 된 것을 보니까 나도 이 언약궤를 내가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생각을 하고 모셔오게 되어졌고, 모셔다 놓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는 천막으로 쳐서 이렇게 덮여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이 잘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호받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지요. 마음속에서부터, 그죠? 전부 다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너는 안 된다. 네 아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했지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기 집에 자기의 다윗성에 그 하나님 말씀 언약궤를 모시기만 해도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인정이 되어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조그마한 애기들은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발로 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내버려 두면 안 돼. 발모가지를 꼭 붙들어야지. 이러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 딴 거는 괜찮아도 이건 안 돼. 이러면서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껍데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읽게 되어질 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귀한 거야 라고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책을 아무렇게나 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막 다 찢어지게 내버려 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걸 보여주게 되면 이거 별 볼 일은 무슨 잡지책인가 봐 그러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대하여 언약궤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법궤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 그림 지도를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쭉 넘어가서 저 위에서 하면 더 빠를 텐데 저 뒤에 쭉 넘어가 지도 됐어요. 지도에 보면 이쪽에 이제 파란 거 이쪽에 파란 거 시내산에서부터 올라와서 여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저 에발산 그리심산 그 사이에 있다가 실로에 와서 실로에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지금 전쟁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지금 그리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부터 빼앗기게 됐죠. 자, 그래서 거기에 파란 줄로 되어 있는 것하고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거 있지요. 보여요? 이거 색깔이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면 됐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있는 것처럼 파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언약궤가 있을 때에 움직였던 지역이고, 빨간 것이 있는 곳은 이것은 블레셋에 빼앗겨졌을 때 움직였던 그 지역의 장소들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이게 구분을 해 놓은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언약궤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이방인들이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그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이 빨간 것이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아주 나쁜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이 없이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책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랍니다. 세상에 최고로 많은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되어진 그러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귀하게 붙들지 아니하게 되면 도움될 만한 일이 없어요. 도움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실로라고 하는 데서부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데로 이제 갔다가 빨간 거로 해서 쭉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제 파란 것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서부터가 사무엘이 이제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에게 오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가야지, 제사하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지게 되니까, 이 사무엘의 생애의 40년 동안에는 아무러한 전쟁이 없이 그렇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애에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은 형제들 간에 디립다 막 싸워,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움이 많아, 그죠? 더 나아가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 그대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서 막 부부간에 싸움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꼭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붙들고 있으면은 양보할 만한 것들도 생기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고, 감싸고 싶은 마음도 생겨지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생겨요? 싸움이 더 커져요. 미움이 일어나죠. 원망이 하지요. 그 다음에 막 해코지 하는 마음도 생기지요. 이러면서 더 큰 싸움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거기 그 빨간 거에서 파란 걸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오벳 에돔 맞아요? 오벳 에돔, 그 사람 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 집에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잘 되게 하셨어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는데 3개월 동안 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저 집이 이상하게 잘 되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 다윗 왕이 들었어요. 내가 이 축복을 내가 뺏기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 궁으로 그 말씀을 모셔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양보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를 향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내놓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붙들게 되어질 때 비로소 다윗 왕처럼 왕의 삶이 보장되어지는,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의 자녀들에게 자녀 손손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까지 그 가문에서 나오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이러한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건 이제 조금 일어나기 전에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막 환란이 생기고 막 그 병이 일어나고 막 이 신상이 무너져 내리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빨리 없애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져가라 막 이런 거예요. 미운 사람은 빨리 내보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어지게 됐으니까 저거 빨리 없애야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가능하면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더 커져. 어려운 일들이 점점 더 커지면 나중에 견디지 못하죠.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어려운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데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죠?
그것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 때문에라도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예수 믿어서 안 되나 봐 그러고 가버린 사람 있죠.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내가 조금 더 잘 못 믿었구나, 더 잘 믿어야지, 이렇게 하면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은 너무 지금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신 집사님이 저에게 뭔가 이렇게 알려준 거,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요. 챗 GPT. 그게 내가 잘 안 썼는데 집사님이 날 보고 이거 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를 가르쳐 준 대로 쭉 해봐서 그랬더니 세상에 만상에 모르는 게 없어. 얘가 뭐 좀 알려줘 그러면 탁 나와. 뭐 좀 알려줘 그러면 탁 나와.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래. 내가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교하래. 그래서 첫 번째 거 쭉 한번 해보고 나서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건 컴퓨터가 준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거 안 하기로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감동도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이거 붙들고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에다 물어봐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책 봐야 되나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검색을 하고 뭐 도움을 받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에 의지하지는 않을 것이요. 요즘은 시대가 그래요. 요즘 그 AI라고 하는 것이 그 재판도 하고, 요즘에 AI라고 하는 것이 의사가 돼서 진찰도 하고, 이렇게 수술해 그런 것도 알려주고, 하여튼 모르는 게 없는 것이 요즘의 컴퓨터 시대인데 이거 의지하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이제 설교 듣기 싫으면 집에 앉아서 나한테 설교 좀 해줘. 그러면은 얘가 다 이게 이제 글씨로 나와요. 근데 요즘 더 발전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은 설교한 거를 전부 다 또 마이크로 나와. 그림 좀 보여줘. 그러면 그림도 나와. 이게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가 지금 됐어요. 여러분, 다른 데 안 뺏기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빼앗기고 어둠에게 빼앗기고 다른 데다가 넘어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있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갖게 되어질 때 환난이 임하게 되어지고,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안 믿게 되어질 때도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없어요.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래. 내가 가는 길에 쭉 보여준대. 빛으로. 발에 등이 있어요. 발걸음이 가는 데마다 훤해요. 훤해. 그러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죄 안 지으려고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대요. 이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내 사상에, 나의 삶에 내가 모시고 살겠다, 그 뜻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뭐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은
교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못된 짓 하려고 그러면 말씀이 툭 튀어나와. 에이 몰라, 비로소 나쁜 짓 해요? 그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 끼워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대요. 요한복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쟁에 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자꾸 어렵게만 만들어지고 좋은 일들이 안 생기는, 원하는 결과가 안 생기고 어렵게만 만들어지는 일들. 아침에 첫 번째 전쟁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점심 잡수시면서도 다 잊어버렸어요. 4,000명? 두 번째 전쟁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뭐 첫 번째 것도 잊었는데 뭐 두 번째 거야 뭐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금 나갔을 때는 다 죽고 나니까 야, 우리가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봐, 더 많이 나가자 이래가지고 막 더 많이 나갔는데 막 3만 명씩이나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제사장의 아들들 둘도 죽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야. 제사장의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언약에 대한 말씀, 언약궤, 법궤에 대한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너도 망해라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지, 자기가 잘못해서 왕으로서 뭔가 잘못했을지라도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우리 그러한 진실한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사람에게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에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다윗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다윗이요. 다윗이 성전 지으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정하고 지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집을 잘 지어야 돼. 너 신앙생활 잘해라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오면은 진짜로 그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에이, 난 다음에 할 거야. 다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다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제일 빨리 우리를 쉽게 유혹하는 것이 다음에, 나중에 해, 그거래요. 근데 우리 나중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내 날이 아니요. 오지도 않았는데, 오지도 아니한 날들이 내 것입니까? 아니요. 지나간 날들은 내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날들은 아직은 내 손에 없으니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요. 뭐처럼? 하루살이처럼. 저는 오늘이면 만족해요. 저는 오늘로서 만족할 수 있어요. 조금 모자르는 것도 괜찮고 또 조금 힘든 것도 괜찮고 나는 오늘에 만족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을 그날 성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이 삶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한 믿음들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림 다시 한번 좀 더 볼게요. 여기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데가 있죠. 9번인데 이게 빨간 거 하고 파란 거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거기 가운데 여기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블레셋에서 보내려고 하게 될 때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이죠.
이 마차에다가 이 소에다가 구르마 그렇죠. 거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실었어요. 그 이제 갑니다. 이게 울퉁불퉁 길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막 소가 뛰니까 이게 막 떨어지게 생겼어요.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거 떨어지면 안 돼 이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만 안 돼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요. 거기 가가지고 안 돼 그러면서 붙들었다고요. 근데 안 떨어지게 해놓았지만은 그걸 만진 사람은 그만 죽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요.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졌는데 이것이 제사장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거 잘못 만졌다가 죽음을 당하거나 잘못 속에 뭔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처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따라 들어가고 물에서 나가면 또 따라 나가고, 아멘.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도 지나가고 물속에도 지나가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누구처럼? 다윗처럼, 아멘. 그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그렇죠? 새 약속이나 옛날 약속이나 전부 다 우리가 지금 우리 손 안에 있어요. 우리 손으로 잘 만지고 다녀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는 성경책을 제가 껍데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써요. 이건 이 양가죽이요. 내가 양가죽을 따로 샀어요. 이거를 내가 여기 꼬매가지고 이렇게 내가 손으로 떴어, 한 땅 한 땅. 그 이제 이 성경책이 껍데기가 잘 망가지잖아요. 그 안 망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쌌는데 그래도 망가져. 그래도 조심해.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에베네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런 일까지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말씀을 믿음으로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하면,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안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수걱수걱 따라 나가게 되면 조금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해결되는 사건이 생기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그 앞에 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좀 봅시다. 좋은 기념물, 기념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글씨가 적다. 그렇죠? 뭐라고 보여요? 이스라엘의 선택의 표시, 몸의 할례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출애굽기에 기념하는 날 유월절. 그 다음에 안식일. 그렇죠? 선민의 안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안 넘어가요? 이게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뭐예요? 요단강 건너서 강 속에 강 바깥에 했던 것들.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 돌무더기 왜 커졌다 작아졌다 그럴까? 강 속에 강변에 하나 더 있을까요? 나의 신앙 기념물, 나의 신앙의 기억물, 내 믿음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가지고 돌아올 때 빈손으로 와요? 꼭 뭐 하나라도 사오지요. 하다못해 쬐끄만 거라도. 그거 왜 사와요? 좋아서? 아니 좋은 것보다도 별로 쓸모가 없어. 근데도 무엇인가를 하나 사요? 왜 사요? 기억하려고. 거기다 걸어놓고서 내가 거기 갔다 왔지 그런 거예요. 제주도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뭐 사는지 아시지요? 요만한 돌멩이 하루방이라고 하는 거 하나 사. 그래서 책상에다 갖다 이렇게 올려놓고 제주도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렇죠? 어디 해외 여행을 가도 그렇죠? 해외 여행 가가지고 어디서 뭘 팔면 그것도 이렇게 하나 사다가 거기다 갖다 걸어놓고는 어디 그러고서 있다고. 그거 쳐다보면서 기억나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는 뭔가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아요. 또 환경이 바뀌면 또 딴 거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잊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좀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뭐라고 써 있어요? 승리의 기념물 에베네셀 그려놨죠. 성전 건축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를 기억나게 할 나의 증표. 하나님이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해주셨지 그런 것들. 아멘. 내가 샀지 뭐 그런 거 말고, 이게 누가 줬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념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옆에 기둥을 하나 지금 세워놨는데 이 기둥은 무슨 기둥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 애굽에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넘어가는 곳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가 홍해예요. 그 홍해의 이쪽 편하고 저쪽 편에 저 기둥이 두 개가 세워져 있었대요. 언제 세워진 거냐면 솔로몬 당시에 이 두 개를 아주 굉장히 크게 세워놨는데 하나는 없어졌어요. 서쪽에 있는 게 하나 없어졌어요. 지금 동쪽에만 있는데 이게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천주교에서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그건 하나는 없앴는데 다른 쪽에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쪽에는 저게 있어요. 아주 굉장히 큰데 그 탑이 이 기둥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을 하기 위해서 그 세워놓은 거래요. 내가 거기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을란가 몰라요.
어쨌거나 이렇게 증표를 저걸 쳐다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지라고 하는 거, 요단강을 건넜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쳐다볼 때마다 생각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요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메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메주자 그래요. 메주 히브리 말로 메주자 그러는데 이만한 거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붙이냐면 대문의 오른쪽 편에다가 이걸 붙여놓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거기다가 손을 대고 이 갖다가 입에다 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여기다 대고 기도를 한대. 이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데 이 속에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쉐마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요. 그렇게 하고서 거기다 붙여놓고서는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집 앞에 이거 대문에다가 앞에다가 교패를 좀 붙이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 좋은 교회 거. 아멘. 그 붙여놓고는 내가 예수 좋은 교회 교인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네, 가실 때 저 뒤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그런 것처럼 뭔가 증표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쳐다볼 때마다 생각나게끔 돼 있어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가 꼭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세요. 이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쳐다볼 때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주일날마다 설교 듣고 나면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어지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적어도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제가 주야로 묵상해요. 사람을 만나거나 어딜 가거나 상관없어요. 막 복잡한 일이 생겨도 여전히 이 속에 있어요. 잠을 자도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이 머릿속에 있어요. 느껴요. 그것이. 그래서 어떤 것은 깨닫게 하시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가 여러분 들어라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저에게 적용을 해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에베네셀 같은 기념물들이 저에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런 일이 기억나고 저것을 볼 때 이런 일이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저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안 계신데 여러분 이 의자를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하시잖아요. 이 의자를 볼 때마다 제가 그분이 생각이 나요. 제가 하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제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이거 좀 하면 어떨까요? 그 좋지요. 그래서 그거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거 쳐다볼 때마다 에베네셀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는 문자를 보냈어요.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이게 에베네셀이에요.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뭔가 쳐다볼 때마다 작은 거라도 큰 거라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고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나타나지는 증거들, 증표들이 계속해서 있으면 즐거움이 계속 되겠지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것만 기억나면 희미해져요. 매일같이 매달마다 매년마다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때 나무를 심어놓고 매년 열매가 맺히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지나간 것들은 지나간 내버려 두고 새로운 게 열리게 될 때에 즐거움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에베네셀 같은 뭔가 증거가 삶 속에 매달마다 또는 매주마다 때로는 매년마다 생겨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생기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 시간도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움직였습니다마는, 가는 데마다 말씀을 가지고 갔습니다마는 그 말씀이 잘못된 곳에 가면 망하는 일이 생기고, 그 말씀을 정말로 잘 믿고 따르게 되어지면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냥 성경책은 그냥 집에다 갖다 놓고 그냥 바쁘니까 그건 주일날만 좀 이리 와, 주일날만 들고 오지 말고 매일같이 가까이 놓고서 들여다보고 또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하나 펴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주의 뜻이 뭔가, 아이고 이거 궁금하네, 박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전화도 좀 하고. 아멘.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난 너무 바빠.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잘 적용을 하는 사람이 유익한 것이지 많이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순종을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에베네셀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나의 삶에도 좋은 일들로 에베네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건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일들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서 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좋은 일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기로 저기로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모시고 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장 세우며 말씀대로 사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처럼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에베네셀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인하여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에돔처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을 하고 다윗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게, 말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 생각에 움직이지 않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지혜로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도우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에 임하시는 주님, 말씀에 역사하시는 주님, 언약궤 안에서 말씀하시고 언약궤 안에서 가르치시고 언약궤 안에서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오니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축복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되게 하셔서 아버지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잘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일들에 감정이 움직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감동되어지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져서 살던 사람들마다